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이 어둠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다 어두움, 침묵,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중에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참 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서사가 있어야 돼요. 개그맨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사 그런 거. 그렇죠? 여러분이 서사를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내가 서사 속에 살아간다, 이 말도 좀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서사지요. 전부 이 역사의 이야기. 청년회 때, 특별히 아이들일 때 새벽에 나와 역사서를 읽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서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을 서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오늘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상황이 뭐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더라. 생명을.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야고베 때 내려왔죠. 야고베 때.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7년 큰 대가뭄이. 그때 먹고 살려고 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비옥한 초승달지대. 나일강 하류는 그냥 365일 그냥 저절로 먹을 게 나는 동네이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힉소스에서 나왔습니다. 그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그냥 좋은 나그네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지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먹을 거를 구하러 찾아오는 힉소스죠.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나간 유일한 민족이 이 히브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힉소스가 아니냐? 나중에 이게 발음이 바뀌어서 히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일터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애굽에 날아간 게 뭐였어요? 야곱의 힘으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놓으셨고,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형들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서사가 있으셔야 돼요. 나를 왜 보내셨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요, 많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가난한데, 망한 것 같은데 그분은 은혜가 넘쳐요. 왜 그래요? 서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이유는 뭐냐?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아들들, 이들이 거기 가서 70명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민족을 잃어버리죠. 고센 땅에 정착해갖고. 이 모든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인 줄 알았고,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난 사람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잖아요. 왜? 요셉 때문인데.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도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분들이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잘해주는 거죠.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 어떤 오고 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는 건데, 이게 뭐예요?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고 살게 되었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한 거죠.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한 거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그 은혜. 이 히브리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바로 왕도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예전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육이 주인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본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강하네,
뭐 저 사람이 지혜가 있네, 능력이 이런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은혜가 있는지, 은혜를 아는지,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손길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이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다고요? 그 말은 장작개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실 때, 붙잡아 주심으로 가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심으로.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부러진 다리 갖고는 못 가는데 목발을 의지할 때 이걸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대단한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마른 뼈와 같은 저를 옆에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은혜가 끊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거죠. 손을 놓죠. 그럼 네가 해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적인 것도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 은혜를 베푸시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야,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도 왔는데도 살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죠.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는데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바로왕이에요. 그럼 그 직장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 사람은 갔다니까요. 이 산모들은 그 직장을, 그리고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식으로 해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에다 복을 줘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는 길은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바로를 바꿔주세요라고 안 했다고요. 믿음 좋은 왕을 주세요를 안 했다고요. 그냥 애굽, 세상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주신다? 은혜. 그래서 오늘 왜 망하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 이거 혹시 내 힘으로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사는데 진짜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애들을 기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 되게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전 느끼는데 야 어떻게 이 지식 갖고 살지? 근데 희한하게요. 40, 50 넘으면요. 얼마 안 배운 지식 갖고 그걸 갖고 일을 하고 다 먹고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에 목숨 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조금 가진 걸 갖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밥 먹고 살게 하세요. 일하게 하시고. 어떻게 저런 일을 갖고 먹고 살게 하시지?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인 거죠. 다 자기가 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는 왜 생겼냐? 은혜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새기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어떤 원인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있다. 은혜를 있다. 여러분 잃어버리다가 떨군 게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은혜 자체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대화를 해보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없어. 다 자기가 한 거야. 그럼 금방 깨닫죠. 망하겠다. 저 집 망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찬송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찬송을 들어도 은혜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근데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찬송 자체를 듣질 않아. 말씀도 듣질 않아. 그리고 온통 세상 것만 다 머릿속에 가득하면서 은혜래. 가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2장.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왕은 포악해요. 여러분, 왕정시대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야, 대통령이 2년 동안 다스려도 나라가 이 꼴인데 그 사람이 40년을 다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왕정시대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왕정시대. 근데 이때는 왕정시대야. 왕정시대에 태어났는데요. 왕이 돌아버렸네요. 그러더니 없던 일을 갑자기 저기에다가 산을 만들어, 저기에다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거긴 사막이에요. 이집트가. 야,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그런 노가다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일부러 일을 주는 거죠. 학대받고. 학대받는 삶. 근데 학대를 계속 받으면요, 당연한 건 줄 안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 또 죽여. 이건 지옥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을 넘어가는 일이 쉬운 게, 이건 지옥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요? 오늘 이따가 노가다 가야 돼요. 여자분들도 나가서 벽돌 날라야 되고, 손톱 다 깨지고, 피나야 되고, 맨발로 발이 짝짝 갈라져야 되고, 요즘 뭐 햇빛도 보기 싫어서 눈까지 다 가리고 다니시는데, 그런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못 버틸걸요? 근데 거기에다가, 야, 애까지 낳아야 돼? 결혼도 해야 돼? 자, 한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자분들이면.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나왔더라. 아, 이거 진짜 신기한 거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오늘날은요, 먹고 살만한데도 애들이 똑똑해갖고 결혼 안 해요. 왜냐면 결혼하면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되지? 내 인생을 거기에 메워야 되지? 지금 다 잘 살아도.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도, 이 고된 상황에서도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겠대.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죠. 애를 안 낳겠대 갔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밖에 모르니까. 그 말하는 게, 야, 너 똑똑하다가 아니라 넌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기적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손해 안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이어가는 일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이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뭐가 돼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근데 다른 지파들은 안 했는데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그냥 해야 될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조건이 나빠지면요, 예배 안 옵니다. 자기 삶이 조건이 나빠지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버려요. 하나님 내려놔요. 그럼 되게 편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것. 삶이죠, 삶. 그래서 뭐 했대요? 장가 들었대요. 그러더니 또 임신했네. 결혼만 하고 애를 낳지 말지.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애도 낳았어. 나중에 보면 몇을 낳았어? 셋을 낳았죠? 아론 낳고 미리암 낳고 셋째가 모세잖아요. 잘못 읽으면 장가들어 애를 낳느니라 했는데 이게 첫째 아들인 줄 안다니까요. 셋째라는 거죠. 셋째.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날 동안은
고난만 있던 세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법이 바뀌고 세져갖고 이제 애를 죽이는 때가 된 거죠. 셋째 날 때쯤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둘째 나면 막 돈 주고 셋째 나면 다 공짜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법이 더 바뀌어서. 근데 여기는 셋째 나면 죽이는 거야.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셋째를 낳으실 거예요? 안 낳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셋째를 낳으실 거예요? 안 낳으실 거예요? 낳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산무가 나옵니다. 산무.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 시대의 정상인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애기 낳지 말아야지. 근데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르지 말아야지. 근데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던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원래 하던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원래 하던 일이에요. 새벽 예배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5가지 오무. 5가지가 없으면 교회에 MZ들이 올 것 같대요. 첫 번째, 십자가를 치워라.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없애라. 장로님을 없애라. 없앨 거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럼 정말요? 치우면 올까요? 치우면 올까요, 애들이? 그럼 다쳐버리지, 뭐 예수를 왜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거라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하면 특이한 인간으로 보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특이하게 보죠. 예배도 끝까지 드리는 게 어려운데요.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머리 생각이 아니에요. 머리로 때따리 막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다 적어놓은, 몸으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새벽 예배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그냥 주일 예배 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게 경외하는 거고. 근데 원수 사단마귀 애굽 바로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못하게 하는 세월이 오래되면 안 하는 게 정상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젠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 게 정상이 된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게 정상이야. 그냥 우린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혼도 숨어서 할 수 있고, 애도 숨어서 낳을 수 있고, 기르는 것도 숨어서 기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애가 너무 크니까 우네. 왠지 숨겨놓은 게 티가 나네요. 와서 보면 남자인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는데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만 관심 있지 교회 문제에 관심 있으십니까? 다 여러분 문제만 관심 있지. 제가 누군가를 불러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저하고 그런 얘기 나누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관심 있는 데는. 그리고 이런 거죠. 왜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요?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누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하나 부탁하시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래 놓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안 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걸 일찍 깨닫는 게 지혜인 거죠. 아,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바로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이 천국과 같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손길을 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똑같죠. 그래서 애들이 결혼 안 합니다. 직장도 안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들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거, 기뻐하는 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버티는 상황이 왔습니다.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를 했겠죠, 식구들끼리. 이 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디 보낼 데도 없고,
뭐 고아원도 못 보내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 근처에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갈대를 갖고 만든 이유는요, 나일강엔 악어가 많대요. 근데 악어가 절대로 먹지 않는 게 갈대랍니다. 여기 두면은 일단 나일강에서 안전하죠. 물에 잘 뜨죠.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상자 박스로 나왔는데, 이 원어를 읽으면 이게 쾌입니다. 쾌. 갈대 쾌. 그래서 구약에서 쾌가 3개가 나와요. 아크라는 단어를 쓴 게 첫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배라고 읽지만 원문은 여러분 아크라고 해요. 아크. 그 상자죠. 아크. 두 번째가 갈대 상자. 세 번째가 법궤입니다. 법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의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갖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죠? 구원. 거기 들어가는 데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살 곳은 뭐예요? 아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길러요.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떠나보낼 때 많은 학력에다가 담아서 떠나보내고, 좋은 직장에 담아 떠나보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 야, 쟤한테 떠나보내고. 아니에요. 아크에다가 넣어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아크. 궤에다가. 근데 이 궤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자리마다 다른 거예요. 노아 시대 땐 하나님이 산에서 만들어라. 그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여긴 나일강이에요. 나무가 없어. 갈대로 만들어라. 광야에선 하나님이 또 만드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만들어야 될 갈대 상자는 뭘까? 아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크를 만드는 거예요. 야, 여기에다가 예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이거 먹지 못해. 악어가 이거 안 먹는데, 못 먹는데. 그 다음에 세상 물은 뭐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여러분,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다 떠 보내는 거죠. 근데 세상의 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침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든 아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다가 집어두셨어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셔갖고 거기에 준비해놓고 집어넣으셨습니까? 많은 학력에다가 집어넣으시려고 그래요? 되게 재밌는 거.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80년대 학번들이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요, 그 대학교 나온 동기들이 뭘 보내줘요, 이렇게. 그죠? 동기 애들마다 뭐 이렇게 장례 때 다 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 82학번 컴퓨터공학과. 지금 컴퓨터공학과가 없죠. 예전에 거기가 안전한 줄 알고 거기로 들어갔어. 없어졌다니까요, 과가. 지방에 가면요, 학교 자체가 없어졌어요. 해외 나가잖아요.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가장 안전한 쾌는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는 내 은혜 채우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무당 앞에 나와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건축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쾌가 우리 아이를 담을 만한가? 근데 애가 너무 커버렸네? 그럼 더 크게 지어야죠. 갈대상자 모세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이때는 애가 이름도 없어. 거기다가 딱 놓은 거죠. 별명이 뭔가, 제가 볼 땐 이쁜인 것 같아, 이쁜이. 왜 그래요? 잘생겨 보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애가 뭘 잘생겨. 애 나면 쭈구리 망퉁이 막 이렇게 그렇잖아. 애가 잘생긴 애가 어딨어요. 이건 하나님이 잘생기게 보이게 하시는 거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들 잘생기게 못 만들어요. 되게 이쁜데도 보면 기분 나쁜 애들 있어. 연예인도 그러잖아요. 막 되게 이쁘대. 저는 저런 스타일 제일 싫어. 근데 여러분 연예인도 보면요 못생긴 애들이 뜨잖아요. 보면은 저 연예인이 어떻게 떴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근데 분명히 모델이야 얼굴이. 근데 싫어. 죄송해요. 한가인 같은 얼굴 너무 싫어. 그런데 여러분 보면 저 아줌마 되게 못생겼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뜬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잘생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생겨지게 보여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바로의 딸이 보고 여러분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애가 잘생겨 보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들 삼아야지. 데려다가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아크에 넣었을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거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떠나보내십시오.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크를 지어주는 것까지. 엄마는 가난해.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줘.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갖고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걸 통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저 크던 교회에 저 장안동에서 클 때 중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6학년 때. 그때 제가 타자기에 미쳤습니다. 제가 5학년 2학기 때 광운대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광운대학교. 그때는요 복사집이 되게 많았어요. 오락실도 복사집하고 같이 했어요. 제본 뜨고. 하루는 오락실을 갔는데 성북역 뒤쪽에 어떤 여자분이요 타자기로 타이프를 치는데요. 논문을 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타자기를 사리라. 그래서 내가 아는 언어로만 쳐야지. 암호처럼 나무도 모르게 분석 철학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골라서 아버지 타자기 사주세요. 그때 3-7 마라톤 타자기. 근데 저희 교회에 타자기 장사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세운상가에서. 정말로 한 2평도 안 되는 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에요. 그 빌딩에 타자기를 다 바꿔. 그럼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분이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군대를 간 거죠. 군대를.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고아인데 근데 딱 가기 전에 군대 가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때는 타자기 정비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타자기가 없지만 지금 드론이 나오잖아요. 가서 열심히 했더니 그 장교들이 보더니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이뻐 보인 거죠. 그 기술을 다 가르쳐줘. 그러더니 제대하면 여길 가봐. 소개시켜 준 거죠. 그 세운상가 가갖고 타자기 밑바닥부터 배워서 자기가 그 2평을 사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빌딩을 연결해 주시고 회사를 그럼 타자기가 한 번에 10,000대씩 나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그분이 애들 잘 섬겨주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나도 타자기 장사하면 돈 버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크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죠. 나일강은. 그 물줄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날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떠나보냈더니 하필이면 어디로 가요? 바로의 집으로 흘러가네. 바로의 집으로, 원수의 집으로, 왕의 집으로. 이 얘기예요. 네가 기르면 숨겨서 기르지만 갈대상자에서 나한테 맡기면 왕궁에서 길러줘. 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왕궁에서 길러주세요.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쓰시는 유모예요. 여러분 공주가
여러분, 실제로는 여기 뭐 엄마처럼 나오지만 모세의 따까리죠. 야,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기르면 숨겨서 기르는 거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왕궁에서 길러주시네. 어느 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시대에도 감당하고, 이게 믿어지면 얘들아 너네 결혼해라, 애들 낳아라, 아크를 지어라,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왕궁에서 길러줄게. 그랬더니 그 언니 누나가 미리암이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잖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끝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떠나보낸 다음에 계속 보시라고요. 아, 떠나갔네 이게 아니라, 저도 아버지하고 통화 많이 합니다. 어제도 했는데 항상 물으세요. 그래 더운데, 늘 인사가 이거예요. 교회 별일 없고. 그럼 제가 가끔 속에 있는 얘기도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할게. 저를 신학교에 보냈다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끝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신다니까요.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야, 그랬더니 이걸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왕궁으로 갔어. 근데 내가 그 공주한테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 엄마 빨리 가. 엄마가 유모가 되면 될 것 같아. 그거 봐야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1장에서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뭘로 붙잡아요? 삶으로. 그 어려운 세월에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말씀을 잘잘잘 읽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는데 하고 은혜를 있는 부분만 찾아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길러줄게. 우리가 기르면 야 여기 노예의 집인데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왕궁에서 길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시라고요.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것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아,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어려운 데들 되게 많아요. 저 동기 목사님인데 상가교회에 들어가서 저기 일산 34단 앞에, 여기 인천공항 고속도로 타고 가면 끝으로 가면 뭐 나오잖아요. 뭐 파는데 이디안가 뭐 하여튼 뭐 가구 파는데 나오잖아요. 그 옆인데 상가교회를 했다고요. 아, 그랬더니 처음에 나올 때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막 되게 이쁘게 해줬어요. 아, 인테리어만 1억 들었어요. 인테리어를 왜 거기다 1억을 들였는지. 옆에 큰 교회들이 자꾸 생기네요. 그랬더니 결국은 옮겨야 돼. 옆에 더 큰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막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죠. 원상복귀. 그러니까 헛일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그렇게 세상에 눈에 거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상복귀에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옆에 건물로 갔는데 결론입니다. 건물주가 오더니 빌딩, 그거는 아주 큰 회사가 관리하던데요. 거기 상무가 아, 여기 계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반으로 깎아줘. 은행은 적이잖아요. 은행은. 근데 은행이 와서 아, 대출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행을 이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대적이 아니라 어느 때 그냥 그 일을 계속할 때, 그래도 이 시대의 목회를 이어가려고 할 때, 이 시대에 예배하려고 할 때, 생명을 걸고 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 보면 나하고 동갑인데 처음에 애가 개척할 때 뭐 6학년인가 그랬어요. 여자애가. 그러더니 대학교 갔는데 이대인가 갔어요. 피아노를 전공해. 걔가 새벽 예배 반주 다 한다니까요. 딸이 또 교사를 해. 한쪽에선 걔가 아이들 다 가르친다니까요. 이어갈 거야 안 이어갈 거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게.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사는 거죠. 맨 처음에는 아는 분들이 후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르면 여러분 노예의 집에서 기르는 것이고, 여러분 집은 노예의 집이에요. 길러봐야. 하나님께 맡기면 왕궁에서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뭐처럼 길러줬어요? 왕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맞아요.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 자라잖아요. 귀하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를 기르게 하시는 거죠. 너 이제 마음 놓고 길러. 거기서 원 없이 좋은 거 먹고 자라며. 대신 이 어머니가 한 일은 뭐예요? 뒤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계속해서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이거예요. 야, 먹고 사는 거, 집 걱정, 물질, 이 걱정 내가 다 덜어줬잖아. 그럼 너 이제 뭘로 기를 거야? 요백의 세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시면 제가 말씀으로 기를게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길러진 유일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자여갖고 그 지식을 갖고 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말씀으로 가리킨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제가 유모가 될게요.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만 가르칠게요. 애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가지 말고 얘가 말씀으로 잘 커지고 있는가. 너무 세월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젖 먹이는 사람이 엄마지. 아이들 기른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물에서 건졌다고 이름을 뭐라 그래? 모세라. 좋아. 옷도 네 맘대로 입혀. 이름도 네가 지어. 그러나 모세의 영혼, 심령만큼은 여러분 요게벳이 기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외적인 거야. 내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게. 여러분 모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애굽인의 옷을 입고 그래도 괜찮아. 안에 영혼이 자라고 있는 거죠.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봐도 은혜인데 남들이 봐도 모세가 컸어. 나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야,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럼 이런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 민족도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우리를 왕자처럼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광야길을 흘러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세요. 삶을 통해 모든 걸 통해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원래 했어야 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난 여기 뵙기 못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언젠가 이 상황이 온다고요. 지혜로운 분은 일찍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그 세상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기른 자녀와 하나님이 길러주신 자녀. 완전히 인생이 다르죠. 진짜 왕자가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길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듣기는 쉬우나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시작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사는 일을 진지하게 그냥 밥만 먹고 살지 말고 이거 어떻게 길러야 될까?
오늘 하나님 경외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시대는 은혜가 없는, 은혜를 소멸한, 은혜를 잊어버린 세월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띄니까 고난이 옵니다. 애굽 바로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끼리 살면 서로 양육강식,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기 이사 올 때, 처음 아이를 낳을 때, 살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세월이 지나 다 내가 한 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목사니까 예배하는 일, 우리는 성도니까 그냥 예배하는 일, 하나님 이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아크를 만들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길러줄게, 물줄기를 바꾸시며 애굽 왕의 딸의 이 왕궁으로 보내시고 왕궁에서 길러줄게, 왕자처럼 길러줄게. 이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이제 그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머지 조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니 말씀으로만 기르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 훗날 모세를 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서사가 있더라. 우리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우리도 만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